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끝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돼야 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돼야 되는 말씀. 특히 목회자들이 목적이 돼야 되는 말씀. 오늘 음, 바울이 결단하는, 작정하는 그 내용인데 그것은 곧 어, 다른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로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바울이 결단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기고는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는 있었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애타게 호소하고 다녔는데 오늘 너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지금까지 일을 했지만 수고했지만 더욱 사랑해야 되겠다. 어, 목회자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서부터는 내가 내 교인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인식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교인 뭐 그 이상의 생각을 안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대상, 그냥 하나님의 백성 오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내 자녀, 내 부모, 내 아들, 내 딸, 뭐 이런 이제 마음들이 들기 시작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바울의 결단들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그동안 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전환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받았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 이제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는 말은 내가 아픔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을 특히 이 성도의 연약함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다 내가 내 육체에 채워버리겠다. 우리가 살다가 자식이 아프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어. 그러는 그 말이죠, 사실은.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죽어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나도 내가 내 육체에 채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이제 그런 큰 깨달음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25절에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줬는데, 에, 그것은 나의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의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목사야, 나 뭐 장로야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이제 사역 가운데 바울도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죠. 아, 목회라는 것은 나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각 교회들마다 목회자들이나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마음이 있으면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 개독교나 뭐 이런 소리 들을 리도 없는 거고 그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고 능력으로 넘쳐나는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저 자신도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역할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지 내는 쪽으로 방향 설정이 되지 않는 목회나 우리의 직분은 어떤 거라도 우리의 신앙 자체도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 결국은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가 드러나고 만다. 26절에 이 비밀은 그랬어요. 이 비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큰 비밀인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런 것이다라는 사인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데 그 십자가의 완성은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죽으심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죠. 사랑의 절규. 내가 마귀에게 뺏긴 내가 잠깐 예? 동산을 거니는 동안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빼앗겨 버린 내 자녀들,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자녀들, 내가 품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잃어버린 새끼들에 대한 사랑의 절규죠. 반드시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살려낼 것이다. 그게 십자가의 예, 죽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절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예, 회한이고 하나님이 회개를 한다면 이상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죽어서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정신줄 놓게 했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죠. 명령을 했지만 지켜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는 신학교에서는 그건 자유의지다.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지야.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면서 그걸 유기하고 방관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으셨던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내 자녀들의 아직은 연약함에 대한 그 사랑의 절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장의 압박 같은 것,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유의지인데 뭐 이렇게 지나가는. 근데 그분은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셨다. 하나님께서 멀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 싫어하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비밀인 그 십자가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제 감추어졌던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죠. 부활로 나타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짜 죽음으로 나타나시고 진짜 산 제사로 나타나는 것. 오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나타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이 비밀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 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될 수 있고 그 소망은 반드시 영광으로 드러나는 소망이다. 우리가 글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오늘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서 바울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서 나도 수고하노라. 이 말은 사랑하겠다 이 말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에베소, 골로새 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사역지 전체에 응?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모든 교회 성도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수고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지금까지는 내가 수고했나 봐. 그 정도에 있었다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내 육체에다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역사를 가득 채우고 그 연약함을 내가 내 몸에 다 짊어지고 내가 사랑으로 목숨을 걸겠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 오늘 저 자신부터도 다시 한번 크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죠. 내 성도들은 자녀이고 진짜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고 형제고 절친이고 진짜 피를 나누는 의형제와 같이 막 그런 어떤 의기투합하는 막 20대 때는 우리 결혼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진짜 멋지게 살자 막 친구들끼리 그렇게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래 좋아 이랬던 어떤 그런 마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저나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심장처럼 박동이 되어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로 진짜 이 사랑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오늘 드러나서 누려지는 그런 정원교회가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성도들이 되는 그래서 사랑으로 그냥 흠뻑 젖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세대를 통해서 감추어진 이 비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예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만끽하고 전파하는 그리고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오늘 우리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고 누리시는, 쟁취하시는 기적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호와의 자녀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내 육체에 그 모든 연약함을,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슴에 육체에 다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이제는 수고가 아니라 정말 내 새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심령에 전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정원교회 또 이 목회자에게, 오늘 우리 성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불꽃처럼 넘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소멸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고 우리의 시련과 연단을 이기고도 남는 축제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천대만대 감추어졌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음을 믿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흉악한 마귀의 영들을 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